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2017년도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특별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는 1월 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일요일이 돼서 첫 예배를 드리고 12월 31일 날 또 일요일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든 안 드리고 싶든 간에 달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주일 첫날을 예배 드리고 또 마지막 날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달력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열 몇 시간 후면 이 2017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월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월의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뉴스를 봤더니 이 공항에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놀러 나간다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동해 바다라도 우리가 가서 오늘 밤에 뭐 열심히 가서 해맞이라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모세가 쓴 시로 알려진 시편 90편을 보면서 해가 바뀌는 이 세월의 길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또 문제에 직면한 우리가 어떻게 이 묵은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지혜롭게 의미 있게 맞을 수 있을지 본문을 근거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90편, 시편 90편 1절 2절은 이 세월의 길목에서 우리가 좀 아름다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를 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리더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당시에도 모세는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랑자들이었어요. 집도 없었고 뭐 안전을 보장해 줄 그 어떤 도구도 장치도 없었고 그 험한 광야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떠들어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한 삶이었을까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4박 5일을 했거든요. 수양회를 그 교회에서 4박 5일간 텐트를 한번 쳐보고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텐트가 너무 불편한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생전 처음으로 거기 잡았는데 너무 막 축축하고 막 허리도 막 아프고 거기다 또 비가 와가지고 한번 무너지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 샤워실이 제가 어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가보니까 뒤에 무슨 헛간 같은 곳으로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을 제치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큰 다라이가 있고 벌거벗은 집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막 열심히 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너무 막 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목욕탕 안 가본 지가 십몇 년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였지만 그 원시적인 수양에 대해서 불평의 마음이 가득했고 정말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40년이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참 거처임을 그가 기억해낸 거죠. 1절을 보시죠.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세월이 가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집이셨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였고, 하나님이 자신의 본향임을, 그리고 자기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선언이죠.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우리는 뭐 영원을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산은 위엄과 영속성의 상징이죠. 그렇죠? 제가 터키에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한 번은 이렇게 어디더라? 하여튼 토로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걸 엄청 높은 산인데 그걸 보면서 저 산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은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가 바뀌고 사라졌는데 그 산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참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라는 그런 식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속성을 상징하는 산도 스펄전이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신생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산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땅과 세계가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꼭 광야를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별로 그렇게 앞으로 나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삶이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제 경우를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더 성장한 거, 원래 더 성장한 것은 몸무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허성 전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왜 그 살이 전부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 후반부에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요. 강아지 2마리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 걔네들과도 좀 친해지려고 상당히 공을 들였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해의 길목에서 뭔가 좀 나아진 것 같은, 작년 이맘때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바퀴 빙 돈 것 같으세요?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새해가 와도 별다른 기대감조차 없으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북핵 문제도 있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 성장 둔화의 문제,
범죄 문제, 도덕적 타락의 문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 국가가 제가 볼 땐 좀 나서가지고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반성경적인 어떤 것들을 인권이나 자유의 이름 아래 자꾸만 입법화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있죠. 이런 우리의 상황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로 새해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 삶과 나의 존재를 보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만세반석이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새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전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신문에 헤란이라는 5살짜리 아이의 기사가 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IMF 사태 때 보육원에 맡겨진 애예요. 당시에 경제 사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사실은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 헤란이의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혼자 트럭으로 과일 장사를 하면서 딸을 돌봤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딸을 보육원에 보냈어요. 헤란이는 졸지에 실질적인 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근데 헤란이의 아빠는 아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을 설득해서 재결합을 했어요.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부가 보육원에 가서 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혼자 버려졌던 것 같았던 그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아이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때도 혼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가 아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지금과 같은 연말이었었는데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댄 채 환히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헤란이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 맞는 그 새해는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실제로 그 아이의 모습에는 안전감과 희망과 행복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세월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한계를 모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암울해도 그분께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이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 삶과 존재를 보고 그 관계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내 삶을 해석하고 전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은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세월의 길목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기 위해서는 시간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시간의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의 한계 상황을 잘 인식하고 시간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면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의 40대 성도 중에는 그들이 청년일 때 제가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삭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작 제 자신이 나이 든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하기야 겉으로 보면 그들이나 나나 비슷합니다. 제가 더 낫기도 해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십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의 유한성을 지적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3절을 보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5, 6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잠깐 돋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9절에는 우리의 평생이 이슬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그저 7, 80년에 불과하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상당히 그래픽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이. 영어로도 time flies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날아간다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은 못 느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또 이상하게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모세는 이 인간의 유한성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결부해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죄가 우리를 죽을 존재로 만들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탓인지 모세가 묘사하는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은 상당히 절박하고 어두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생의 삶을 하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도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동네에서 죽음의 사신을 만났어요. 이게 딱 맞떠드는 거예요. 너무 흉측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죽음의 사신도 이 사람 보고 흠칫 놀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둘 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그냥 그 마을의 현자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아마 죽음이 내일 아침에 너를 데려갈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이 도시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네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피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샘 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도감으로 그냥 아프카 세리머니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 어깨를 탁 두드려서 돌아봤더니 그 흉측한 죽음의 사신이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으면서 간신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어젯밤에 우리 동네에서 너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랬지. 그래서 어제 내가 너희 동네에서 너를 봤을 때 놀랬던 거야. 사실은 오늘 너를 여기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었거든. 별로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길목에 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계산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철부지처럼 무책임하게 시간을 날려버리거나
여기 젊은 분들 나중에 되면 후회합니다. 제 말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장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황금과도 같은 내 인생을 그냥 무가치하게 찰나적인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그 게임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최고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짜장면 먹으면서 밤을 새우다가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어쩌면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요? 더 크고 좋은 차와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책, 더 큰 성취를 위해서 정신없이 사는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그것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결국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결국은 유한한 것에 집착하는 우리 인생. 그 사람은 짜장면 먹으면서 조금 더 찰나적인 거고 우리는 조금 더 길겠죠.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목을 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시간을 다 써서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영원히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제가 언젠가 참석한 결혼식에서 나나 무스쿠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그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나나 무스쿠리가 부른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을 그 결혼식에서 축가 연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사가 안 나오고 그냥 음악이 나오는 거죠. 사랑의 기쁨. 근데 이 제목과는 달리 이 곡은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맹세한 연인이 그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슬픔의 노래예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아, 이런 거잖아요. 비록 가사는 안 나왔는데 자꾸 그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민망해서 남의 결혼식에 가가지고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게 이런 가사가 자꾸만 나와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게 됐어요. 그 연주자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꼭 무슨 웨딩 케이크 부르는 거 비슷한 그런 거죠, 사실은.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영치 않는 사람에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때 그 정말 그 노래는 정말 결혼식에 안 어울리는 거였지만 그러나 일말의 진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유한해요. 사랑의 기쁨도 어느덧 사라집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럴 여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죠. 주님, 제 유한한 삶을 받으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영원의 맥락 가운데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3절부터 인생의 유한성을 묘사를 하다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옛날 개혁성에서 말하잖아요. 유한한 삶 가운데서 시간의 현명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우리도 이 세월의 길목에서 이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는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면서 새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간의 청지기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낭비하는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SNS 페인이 돼가지고 계속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긴급한 것에 폭정해서 횡포해서 벗어납시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꾸준히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면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품 함양,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은 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도록 사셔야 돼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오늘은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었다는 말 아시죠? 삶은 유한하고 그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이 세월의 길목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해가 2018년도가 내 마지막 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영원의 맥락에서 봐도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영원히 남을 수 있고 하나님께 계산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며 이 새해를 맞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을 생생하게 묘사하다가 이제 1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먼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자신과 자기 동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정말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삼시기가 돼도 밥이라도 얻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긍휼을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는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자존심 내세우고 가오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대로 정의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어깨에 힘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긍휼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복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긍휼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막 요구를 하죠. 허전사님이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나는 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가?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구라치지 마라. 물만 마신다고? 하긴 라면 국물, 카라멜 마키아토 뭐 엄청나게 마셨지. 근데 그게 물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당연시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하심의 산물입니다.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의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좋은 자연을 향유하게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줄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고 우리에게도 그런 자격이 없어요. 구원과 사역의 선물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한 기독교 기자가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에게 목회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듯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또 이어서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없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해에도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번 신년 부흥의 주제가 즐거운 동행이라는데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앙생활은 무슨 부담이나 무슨 억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진짜 영속적인 만족을 줍니까?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까? 최근에 목숨을 끊은 한 인기 가수는 자신이 속에서부터 고장났고 우울이 자기를 집어삼켰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유서를 남겼습니다. 인기도 돈도 쾌락도 만족을 주기는 그냥 우울이라는 질병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서로 죽여주기를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하나가 더 슬픈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돈과 쾌락과 인간의 사랑과 첨단의 기술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세월의 길목에서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모세의 기도는 마무리로 나아갑니다. 긍휼과 기쁨을 구했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이에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복 주셔야 그것들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했던 그 서두에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남겨두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 남겨두지 않도록.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면, 그냥 우리끼리 한다면 그것은 헛될 뿐임을 그분은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이 견고케 되도록, 영혼 가운데 그 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 생신잔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선물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선물을 드리고 그 선물을 풀어보는데 거기서 뭐 넥타이며 셔츠며 막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넥타이 상자를 이렇게 푸는데 넥타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도 모르게 이거 되게 색깔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그러면 네가 갖고 가서 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도 늘 주셨고 자신이 받으신 선물까지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신년 특별 부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참된 은혜와 복을, 만족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월의 길목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 해를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아마 들어오던 해인 것 같아요. 저희 손이 처남이 섬겨주셔가지고 스키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연말 연시가 낀 시간이라 교회가 아닌 스키장에서 송구영신을 했어요. 물론 주일은 아니었습니다. 밤 12시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잠시 물러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죠. 지금까지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사랑에 제가 울컥해진 거예요. 혼자서.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셨고 혼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소망이 생겼어요. 비록 해는 언제나 뜨고 또 지지만 한날은 가고 또 다른 날은 오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날은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세월의 길목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가장 현명하게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볼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시간의 지혜로운 청지가 되도록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경고케 하시도록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멋지게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것은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비록 세월은 가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